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장 두 장의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할 텐데요. 말씀 찾아주시고요.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사기 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무릎에 잘 놓으시고요. 오늘 성경 같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잘 펼쳐 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으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비탐성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책 솔직히 이야기해서 성경에 포함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가 여기 이 책 안에서는 뭐 좋은 내용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 마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더 나아가서 너무너무 선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데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 읽고 너무 큰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탁 펼쳤는데 사사기가 나오면 그냥 성경을 다시 탁 덮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거나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사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은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사기라는 책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을까? 오늘은 사사기 전체를 개관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큰 길,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과 저와 여러분이 정직히 이야기하자면 거듭해서 선택하는 그 큰 대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한 가지 좁은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잘 찾아 나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아멘.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무엇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 탈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나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워 이깁니다. 좋은 시작이에요. 너무너무나 밝은 날이 비추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잘못된 선택, 첫 번째 대로를 선택하는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바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의 길이었어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5절에서 7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아멘. 아도니 베색은 베색이라는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 혹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니까요, 그는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풍습이요, 문화요, 더 나아가 그들의 유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첫 번째 큰 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의 길이었어요.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라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만약 그렇게 생각하며 내 하루하루의 선택, 내 하루하루의 판단을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유행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상상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못한 채 앞뒤 옆을 두리번거리며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도 한 발을 올려놓고 저기에도 한 발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전혀 낄 수 없는 국적 불분명자로 발견되고 말 거예요. 8절과 21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싸워 연전연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어요. 9절에도 보면요,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를 점령했고요, 10절에는 헤브론이라는 매우 중요한 지역, 나중에 다윗이 처음 7년 동안의 왕 생활을 했던 그 도시를 점령합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기랴세벨이라 불리던 드빌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합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요,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러는데요, 이 가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일대도 점령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특별한 기록이냐면 아마도 안악의 세 아들이 이후에 나타날 골리앗과 똑같은 족속,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렙이 그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구절이 좀 걸립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철병거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철병거로 가장 많이 무장을 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탈출해 왔습니까? 바로 그 이집트로부터 철병거를 이기고 탈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본문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철병거 몇 대에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이 쫓아내라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21절에도 보니까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당시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22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베델을 점령합니다. 27절부터 36절을 쭉 이어서 보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자기 족속에게 분배된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생겨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같이 데리고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들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부역군, 곧 종으로 삼아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30절에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부역군이 되었대요. 33절에도 보시면 벳세메스와 베나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대요. 35절에도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편만했던 그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필요에 맞게 완전히 내쫓아냈어야 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써먹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남들 다 하는 대로, 그 당시 문화와 유행이 이끄는 대로 내 편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이미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이스라엘이 선택한 두 번째 대로는 그들의 감정대로입니다. 그들의 감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길 때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2장 4절과 5절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의 틀 안에서 묘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거를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좀 비슷한 게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제법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마음들이요 막 엄청 뜨거워요. 이 예배 드리다가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요, 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전 세계 민족 중에 기도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새벽에도 모이고 막 밤에도 모이고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쯤은 뽑아야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겠어요? 주여도 한 번만 부르면 성에 안 찬대.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들 가끔씩 계세요. 우리는 왜 주여 삼창을 안 합니까? 주여도 삼창은 해줘야 마음에 성이 차고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게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우리 조국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진짜 눈물의 의미, 진정한 예배의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내 삶의 변화가 너무너무 부재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1시간 실컷 울면 뭐합니까? 예배 문 열고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예배 전과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옛날에 내가 걸었던 그 길로 똑같이 돌아가는데 1년 52주 주일 성수 저는 목숨 걸고 합니다. 자랑하시는 분들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는 좀 반대긴 하지만 1년 52주 그렇게 예배 잘 드리면 뭐하냐고요. 1년 52주 교회당 근처에도 안 오는 불신자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감정만 움직이고 내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가슴이 뛰었지만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발이 같이 뛰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자예요. 종교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렇게 아무 소용없는 짓, 곧 그들의 감정대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세 번째 대로를 보면 아는데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대로는 이전에 했던 대로였어요. 이전에 했던 대로. 2장 11절에서 23절까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뛰어나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단 한 차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내셨다라고 거듭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유행했던, 가나안 땅의 문화였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너무 보기 좋은 신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돈과 풍요, 쾌락의 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늘 돈이 넘쳐났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였어요. 권력자들, 더 나아가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은요, 더 나아가 성적인 쾌락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이 자체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인기 없으면 안 돼, 나는 힘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살 수 없어,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이것들은 나를 약탈하고 조금씩 나의 영혼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었는데, 그토록 갖고 싶었던 땅이었는데, 오히려 그 땅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른가요? 내가 그토록 바랬던 돈이었는데,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인기였고 권력이었는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쾌락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망가져버린 경험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후반절 보니까요, 그들은 무척 괴로웠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척 괴로워진 거예요. 일이 이쯤 되니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픔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18절 보니까 무엇이라 여겼느냐? 불쌍히 여기시고, 또 16절에 보면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설교하는 동안, 사사기 비탐성을 공부하는 동안 목회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또 설교한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데자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읽은 건가?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인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 이스라엘 백성인데 도대체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것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절에서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서 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큰 일을 베푸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 도대체 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죽자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유대의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토라 성경을 말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머리로 배워 암송하고 있었던 토라의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성심껏 가르쳐줬을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가장 열정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정확히 똑같은 마음으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도 아스다롯도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후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는가? 왜 그들은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들은 부모가 나누는 대화 속에, 부모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 부모가 걷는 일상의 걸음걸음 속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삶 속에 그들 자신도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 완전히 새로운 멸망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내 부모의 빛 좋은 개살구식 신앙 때문에 주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평상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목회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오래도록 교회를 떠나고 오래도록 신앙을 떠나 있다 어렵사리 교회로 돌아와 지금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힘겨운 신앙의 여정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제는 그랬던 우리들이 어느덧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 아이들 교회만 열심히 데리고 오면 그걸로 장땡이지, 그러면 내 애들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요, 큰일 날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신앙교육의 기회와 통로를 열어드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지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 아이들의 귀에, 아이들의 눈에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만약 내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 역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세대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의 시대를 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었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2장만 넘기시면 여호수아 24장이 나오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요, 나와 나의 집안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오늘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실 겁니다. 그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 섬겨야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일어서니까 분위기상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서우면은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사람들 되실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예배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장소와 시간은요, 이곳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주일이 아니에요. 그걸 결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틀렸다고요.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결단하는 시간과 장소는 이른 아침 아이를 흔들어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어렵사리 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은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분주하고 지저분한 월요일, 우리 집이 바로 이 결단을 내려야 될 장소예요.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결단해야 할 시간과 장소는 어머 나 로또 당첨됐어, 대박 났잖아, 나 내년에 연봉 10만 불 올랐어, 어머 우리 남편이 5만 불짜리 선물해줬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안 해줘,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장소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장소와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시간들, 모든 에너지를 only for me, only for my family,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요, 그 순간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예배팀 이 자리에 올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옆에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일어나셔야 되니까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뭐 결단하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의 질서에 따라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보셔요. 또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가슴에 잘 새기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피어 프레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새겨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제 스스로가 날마다 말씀을 내 손으로 펼치고 내 눈으로 읽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나의 온 삶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요, 하나님, 저의 아들이, 저의 딸이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하고 바른 세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세대,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비참하고 처참하고 황폐한 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내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는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되 말로만, 입으로만, 교회에 있는 내 모습으로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내 일상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능력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러나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만,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비참한 세대, 주님 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한 자락을 알더라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 마침내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 우리 부모들의 세대, 청년들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거친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이 거친 물결을 거스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꼿꼿이 머리를 들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전혀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교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들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회사와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